설교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늘 설교 준비를 마지막에 대학 노트 2페이지 정도로 기록합니다. 그게 제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갖고 강단에 오릅니다.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다 노트북을 가져가고 태블릿 PC를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죠. 설교자 중에는 전혀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간단한 메모를 하나 갖고 와서 그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혀가 뻣뻣하고 말할 줄 모르는 스스로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을 다 원고에 담아가지고 갑니다. 물론 토요일 되면은 몇 번 읽고 거의 외우기에 저장 머리를 해놔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은 노트를 보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를 보고 설교한단 말이죠. 물론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모인 노트가, 설교 노트가 지금 26권째 대학 노트, 100페이지 되는 대학 노트입니다. 그런데 이 26권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스를 집약을 합니다. 가령 제 위쪽 주머니에는 항상 3, 4, 3인치, 4인치의 사이즈의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메모 노트, 그게 항상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지나가는 글 한 권도, 설교를, 책을 읽는다든지, 잠시 메모하는 것, 항상 메모 강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취업하여서 그 다음 주일 예배 설교에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이런 요약 카드가 아마 수천 장이 될 겁니다. 내 서재 바로 옆에 이렇게 모여 박스에 넣어 인덱스 박스를 넣어놓고 있단 말이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카드들을 상황별로 다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인덱스 카드에는 뭐가 있냐면은 매일 새벽 예배에 사용했던 설교 간추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새벽 예배의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 새해 들면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고 마지막 한 해가 끝날 때는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모였단 말이죠. 그 크기는 조금 더 큽니다. 4x6니까 사이즈가 좀 더 큰 인덱스입니다. 아마 그것도 2000장 이상은 될 줄 압니다. 강단에서 설교 때 설교 대학 노트 26권, 6x4 카트 한 2000장, 혹은 보통 5-3 인덱스 카드가 수천 장. 이게 사실은 목회자에게 힘의 원천이 되었고 나에게는 큰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7월 들면서 이런 생각한 것은 과거에 설교 노트를 넘기다가 1991년 7월 7일 주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주간 정도 설교 노트가 빠졌단 말이죠. 그것은 설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7월 7일 주일부터 9월 29일까지 거의 10주에 빠지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991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다가 보통 교회에서는 중앙 통로에 이제 예배위원 찬양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 따라 들어가고 기도하시는 장로는 들어가고 맨 내 뒤에가 내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귀에서 찡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글렌브룩
병원이었습니다. 아마 2시간 의식을 잃어버렸으려 합니다. 나중 알고 보니까 주일 예배를 해서 교우들이 가득 찼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가 들어오다가 넘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침 장로님 의사 한 분이 계셔서 넘어진 목사의 단추를 풀고 호흡을 시키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야단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은 제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보지요. 일부 예배 보지요. 전교인 성경 공부하지요. 다시 또 2부가 있지요. 그 당시에 막 대예배실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했답니다. 그럼 이게 다 맞물려서 큰 스트레스가 됐을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10주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올랐다 하더라도 설교는 내가 못하고 다른 목회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지난 그 이전에 15년 동안 강단을 비운 것은 겨우 2주, 석주 안 될 겁니다. 근데 강제로 10주, 10주를 비운 것입니다. 그 사건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설교 노트를 보면서 넘어질 날 할 설교 노트를 다시 보고서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죠.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목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은 이 말씀은 꼭 한 번씩 합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생각하고 하나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건너편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산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서 보시니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배가 심히 기울어졌으니까 제자들이 고생한단 말이죠. 예수님 바쁘게 그냥 물리로 걸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지금 어쩔 뻔 몰라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파도 속,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유령이 왔단 말이에요. 유령이라. 그때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과 또 놀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Take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내다. 두려움 말라. 이 말씀은 천국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건너가게 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거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건 은혜란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금방 세상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서 세상에 아마 덩치가 큰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명정 던져라. 밧줄을 던져라.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 예수님께서 그때 즉시 손을 immediately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생각도 못하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러나 그것만 알죠. 때때로는 바다 속에 빠질 물속에 빠져서 허울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돈으로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Save me Lord.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준 그 사건 저도 경험한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풍파에서 어쩔 수 없을 때에 다른 걸 찾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다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십시오.